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5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험한 일이든 우리가 보기에 귀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모든 일터, 어떤 일터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세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불가피하게 이 상전으로서 종을 다루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룸을 받는 사람들, 그 종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그런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은요, 어떤 많이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덜 가진 자들, 부유하게 살지 못한 자들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세상이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이웃도 싫어하지만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많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세상은 가난한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얻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탐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채우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런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주님은 2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웃은 어떤 이웃을 말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곤란을 겪는 이웃을 말합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말하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신여기다는 것은요, 멸시하면서 멀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난한 이웃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까지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빈곤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뭐라고 하느냐,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 그런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간다면 악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도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을 늘 가까이 하면서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당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돌보십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이 가난한 이웃들이 누굽니까? 고아거든요,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아예 율법에 딱 정해놨어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딱 정해놓고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난한 자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모압 지경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이제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없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거든요. 보아스는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본 보아스를 가만두지 않죠. 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보아스와 이 룻의 사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주로 찾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가 고파가지고 식사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배고파서 힘들어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이때 둘러보니까 이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그 당시에요,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있는 가정들은요, 어디 갈 때 항상 도시락을 가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가난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 안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십니까? 방법을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줍니다. 먼저 그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인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셨던 방법, 그 방법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서 나눠주고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요, 먼저
당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먼저 영적인 은혜를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나만 그냥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 아닙니다. 영의 양식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도 먹습니다. 육의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육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먹고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도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흘려보내라. 감동만 받지 말고 나누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되라. 예수님의 손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감동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가꾸어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지식을 쌓을 기회를 주시잖아요.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 유익한 지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살만한 세상으로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가지고 이 세상이 욕심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나만, 내 지식만 쌓는 그런 욕심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서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선을 도모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참된 사랑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돌아온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베풀어 주실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말씀 보세요. 자,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제가 기쁨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보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 여기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더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말고 그 감동 받는 것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이 땅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기도할 것은 무엇보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남등 원사님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위독하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